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일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경험하여서 그 힘으로 그 경험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겠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주보혈 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잃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에 잃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님께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는 물론이고 감기와 이 독감을 조심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꼭 챙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은 부분에서 참 불편함이 있죠. 건강도 건강이지만 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건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또 부모님을 또 연인을 잃는 경우 그건 불편함을 넘어서 이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그 슬픔을 헤아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는 이 건강만큼 잃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 궤가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약속, 그 계명, 이 언약들을 지켜서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언약궤에는 이 두 돌판의 언약이 담긴 궤가 되었죠. 그 약속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항상 앞장섰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맨 앞에 들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살던 이 가나안의 30여 명이 넘는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이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살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혹시 아십니까? 이들도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던 그 백성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 그렇게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우상의 방식과 그대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살던 그런 망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대신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너의 집에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어린 사무엘에게 맡겨져서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가치대로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언약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백성이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가증한 이방인들과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가 그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전열을 벌였습니다. 싸우게 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4,000명 가량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를 가져다가 싸우자라고 말했죠. 그 옛날 그 조상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여 명의 왕들을 무찌를 때 하나님의 계가 앞장섰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이 정말 그 언약계, 그 하나님의 계를 앞장 세울 만한 그런 염치가 있는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예배,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잃어버리고 계만 들고 가면 이기겠거니 그 옛날처럼 조상들처럼 승리하겠거니 그렇게 거칠애와 허울만 남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죽었죠. 하나님의 계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다는 것은 단지 이 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죠. 하나님을 잊고 허울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세상은 참으로 거대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이었습니다. 처음엔 4,000명을 잃었지만 이제는 3만 명이나 잃었죠. 약하면 더욱 약해지고 강해야만 살아남는, 계속 강해져야만 하는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연 만물, 그 생태계조차도 사실 양육강식의 논리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것은 분명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사야에 있는 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을 수 있는 곳,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도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건 약육강식의 저주가 드려진 냉정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발달한 무기를 들고 더 강인한 체격으로 겁박하는 블레셋을 마주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강인하고 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이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있지 않은가요? 무엇이 과연 여러분을 그렇게 작은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 안입만 쫓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고 블레셋과도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는 약육강식에 의해 지배당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죠. 약육 강식의 이 세상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개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에베네셀로 가져왔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처음에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다곤 신전에 다곤이라는 우상 옆에 두었죠. 한마디로 이 전쟁의 전리품 그리고 다곤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튿날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다곤을 다시 일으켜 놓았죠. 하지만 또 그 다음날 다시 다곤은 엎드러졌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가드에서도 작은 자나 큰 자나 독한 종기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다시 한번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독종으로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은 자신들이 독종으로 망해가는 것이 자신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 이 점쟁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죠. 속건제물 같이 드려야 하는데 피부에 났던 독종 모양대로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쥐 5개를 만드시오. 왜 5개냐면 블레셋의 이 왕들의 수와 같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연합되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백성과 그 왕들에게도 똑같이 그 병이 왔기 때문이죠. 이 종기는 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 블레셋의 이 5개 도시, 5왕과 백성들은 독종과 같고 또 쥐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고집부리다간 우리가 다 망할지 모르니 새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에 메우고 그 새끼 송아지들은 집에 돌려보내 따라가지 않게 하시오. 그 개를 수레에 올려놓고 금독종과 금지를 그 옆에 두고 수레를 곧장 앞으로 가게 하는데 만약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 쪽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고 수레가 다른 쪽으로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이 소들이 움직이거나 또 좌우로 흩어지면 우연히 병든 것으로 보면 되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정말 이 수레를 맨 소들은 이스라엘 벳세메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수레에 나무를 패고 소를 잡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소들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도 못하고 엄마 소를 찾아서 울부짖을 그 송아지를 뒤로 한 채 울면서 올곧이 걸어간 그곳에서 또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던 그 하나님의 궤가 이방의 우상신전 앞에 그 전리품으로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참혹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때 하나님이 다곤에게 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다곤의 제물이 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는 다곤의 전리품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방식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다곤에게 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는 오늘 본문 그 이전에 보면 6개월 넘어서 7개월이나 블레셋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종으로 치셨어요. 사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블레셋 지방으로 빼앗겨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트로이 목마라고 할 수 있죠. 블레셋은 보통 5개의 도시를 언급하는데 아스돗, 가드, 또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 도시 중에서 성경의 기록에서만 3곳이 지금 독종으로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블레셋의 이 점쟁이들이 말하길 금독종 금지 5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5도시, 5왕들의 수와 같아야 한다고 했으니 사실은 블레셋 모두가 망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트로이 목마 작전을 펼치셨던 것이죠. 그리고선 하나님의 개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곤에게 졌다는 그 비아냥과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고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블레셋에 자기를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란 말이죠. 약육강식을 뒤집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을 심판하고 돌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 직접 블레셋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였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죠. 다시 돌아오기 위해 다곤의 전리품 또 우상의 제물로 세상 약육강식의 논리 앞에 무릎 꿇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뒤로 하고 울면서 베스메스를 향해 걸어갔던 소처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만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엄마 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게 당연한 본능이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개가 돌아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치 않고 다시 찾아오셨죠. 이 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승리를 대변했던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먹여야 한다는 그 어미의 본능도 마다하고 울면서 걸어간 그 길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았던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했던 그 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그 길이 사실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셔서 우리의 제물 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개가 돌아온다. 그 위에서 약속의 말씀이 내게 회복되고 들려진다. 소가 자기의 본능을 부인하고 짊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수레를 짊어진 소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궤가, 그 임재와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약육강식에 의해 강화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을 잃은 채로 이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늘 이 세상, 이 블레셋에 지기만 했을 것입니다. 강해져야 하기에
뭔가 더 능력을 기르고 뭔가 더 습득하고 스펙을 쌓고, 하지만 세상은 더 강한 무언가를 우리 앞에 마주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겁박하고 작아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 이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논리, 그 방식으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만이, 나를 죽이는 방법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승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 부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이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적용된 삶은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려고 그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고 재물되는 일도 거절하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내 전부를, 우리 전부를 던져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 가장 귀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과의 귀한 사귐으로 이 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